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아주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환경과 여건, 또 배경, 또 건물,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교인들의 신실한 신앙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이러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애정과 정성과 사랑이 지극했음을 보게 됩니다. 스위스에 이 다보스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가 갑자기 전 세계에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이 도시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1년에 한 차례 모여서 리더십에 대한 포럼을 열기 때문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이 지도력에 대한 요청을 이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점에도 보면 이 베스트 코너에 이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도 보면 예수님의 리더십, 또 예수님의 리더십의 내용은 섬김이다, 희생이다 라면서 리더의 참 모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가, 그 정신과 내용들을 강조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리더십에 대한 관심과 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이 세상의 사회의 위기는 바로 지도력의 부재다라는 거죠. 공교육과 또 모든 사회의 무너짐은 이 바로 지도자에 대한 그러한 모든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좋은 지도자, 또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바른 지도력이 세워지는 것은 그 공동체와 사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들을 세우기 위하여 훈련시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리더들을 세우실 때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먼저 준비시킨다라는 것이죠.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리더자를,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것은 그에게 탁월한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과 인격을 빚어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렇게 인격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소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지극한 애정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떠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그들에게 자기의 삶과 사역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가진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관과 부서, 또 가정,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바르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소개하기를 나는 사역을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 수고했음은 내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결국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고 폐가 되죠. 자, 예전에는 우리 직업을 화이트 칼라 또 블루 칼라로 구분해서 직업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직업은 천대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사무직, 행정직은 귀히 여기고 몸으로 일하는 이 기술직은 천하게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지났어요. 그런데 물론 이 시대가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과 직업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제한시키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제가 또 몇몇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또 젊은이들이나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본인들이 일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획만 세우면 얼마든지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게임이나 또 아니면은 그것을 조작해서 일확천금을 벌고자 하는 이러한 관심과 또 목적을 많은 그러한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땀 흘리고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하면 더 오랫동안 안정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과 마음 속에는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과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성시대의 잘못과 또 우리의 그 과오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충분히 기성세대나 또 저와 같은 세대들이 사실은 다음 세대들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러한 사상과 생각들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자비랑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의 후원과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자기가 일을 해서 또 모든 경비를 채우고 또 그것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도 사실은 이 텐트를 만드는 장막업을 통해서 비용을 마련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것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하면서 밤낮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교회가 성장해서 재정이 튼튼해서 자기의 능력과 지도력을 과시할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순수하게 영혼 구원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려고 그 비용을 스스로 마련한 거예요. 이것이 리더들이 가질 마음이다. 좋은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계산적인 자세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계산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계산이 빠르면 하나님 일도 하지 못하고요, 은혜도 받지 못해요. 계산에 집착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릇이 작은 사람이 돼요. 눈앞에 계산적인 삶을 버리고 인생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마음, 특별히 리더들은 바로 손해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라고 소개했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리더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자세를 가져야 돼. 즉 깨끗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 자, 10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걸어가고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모습이 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다 인정할 정도였어요.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이 행실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불결한 행동과 모습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여러 약점이 있고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불결하고 더러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귀한 일들을 하고 또 열심히 땀 흘리고 거기에 따른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할 수 없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인기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는 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거룩하고 옳고 바른 자세가 어그러져요. 그 순간부터 순수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에서 이탈되기 시작해요. 왜 시험을 당합니까? 대개 보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만약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목숨까지 바친다 할지라도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태도와 자세는 이미 부실한 신앙이에요.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건축한 그런 교회 기물마다 이런 글귀가 붙어 있음을 보게 돼. 아무개가 기증했다. 이런 형태는 물론 우리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까?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펴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상 받기 위해서 행하지만 기독교는 이미 우리에게 알아가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에 대해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부족한 것뿐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직도 내가 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이 진짜 성도고 진짜 리더예요. 자, 따라서 오늘 그토록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이 상황이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동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태도로 세워지길 원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좋은 성도, 좋은 리더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했어요. 물론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사도다. 그래서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마땅히 너희 앞에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유순한 유모같이 엄마같이 너희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행해왔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처럼 대하기도 했음을 이야기하죠. 자, 11절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군림하지 않고 섬기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가진 자에게는 가진 자에게,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상황에 맞게 섬기면서 사역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졌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 위로, 경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사도 바울은 유순한 유모같이 섬김에 온유한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했지만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셔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우리를 대하셔요. 유순한 유모같이 젖을 먹이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우리를 기르시다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세워지면 딱딱한 것을 먹이고요, 때로는 엄격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내가 예기치 않은 고통과 어려움,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장성한 신자로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훈련의 모든 그러한 과정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엄하게 우리를 교훈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때 훈육의 방법을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는 권면의 삶이에요. 권면이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들에게 권면하신 그 권면을 기억해라. 주의 징계하심과 꾸지람을 잘 받아들이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배경과 탁월한 것들로 은사들로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며 자기들이 큰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들 잘못됐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고린도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들의 잘못됨을 지적해서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다. 잘 알아듣도록 내가 타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그 말을 잘 듣고 믿음으로 세워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권면과 격려의 말은 명약이 돼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듯 잘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했어요. 두 번째는 위로예요. 위로는 우리가 글자 그대로 슬픔을 달래주려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이에요.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아주 엄하게 권면하지만 그러나 따뜻한 위로가 곁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이 함께 수반된 훈육의 모습들을 부모는 또 각 기관과 부서의 리더 또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한 장관이 유럽의 야전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많은 환자들 가운데 정말 처참하게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어버리고 한 눈마저 잃어버린 병사를 만나게 돼요. 그 병사는 자기의 몰골을 보면서 내가 이 몰골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극히 절망하며 좌절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 장관은 병사의 어깨를 두드리기며 여보게 용기를 잃지 말게 반드시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시니 열심히 살아주길 바라네.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주고 귀국을 했어요. 얼마 후에 장관은 화려한 장관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장관직을 그만둔 것에 대한 실망과 또 시리에 빠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찮게 한 대학의 졸업식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예전에 자기가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부상당한 병사를 만나게 돼요. 이 부상당한 병사는 이제 저녁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졸업식장에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 부상당했던 병사가 장관을 알아보고 반갑게 이야기해요. 장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전에 제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었을 때에 삶을 포기하는 순간에 장관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자네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주길 바라네. 이 말을 제가 듣고 용기를 얻었고요. 귀국에서 공부에 오늘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끝말에 하는 말이 저는 신문을 통해 장관님이 장관직을 그만두셨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관님은 훌륭하게 또 사역을 감당하셨으니 장관직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힘차게 사세요. 부상당한 그 병사 자기의 위로를 통해 용기를 얻고 그 어려운 학문의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 병사가 자기에게 주는 말을 듣고 감격스러워 눈물만 흘릴 뿐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따스한 격려, 따스한 위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 부서와 기관과 또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면서 때로는 겉면에 엄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계. 경계는 고쳐주다, 꾸짖다, 나무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언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꾸지람을 받는 사람, 또 고쳐주기 위해서 나무람을 겸허하게 받는 사람은
슬기를 얻는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면 때로는 엄한 그러한 징계 채찍을 들림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 구경을 갔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와 있고 다음에 아들이 왔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만났어요.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야 이놈아, 내가 어떻게 이 지옥에 왔느냐,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잘 살게 해주려고 내가 못할 짓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여기 오니 이게 웬 말이냐? 아들이 뻔뻔스럽게 대답해. 아버지, 제가 차라리 물질이 없었으면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았을 텐데 아버지가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서 허랑방탕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려고 못된 짓 하다가 지옥 갔고,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불의한 재물을 허비하다가 지옥에 와서 부자가 지옥에서 상봉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모와 같이 유순하게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섬김의 모습을 가졌지만, 또 때로는 권명과 또 경계와 위로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잘 아름답게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보여주었던 애정의 밑받침되는 바울의 리더의 정신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 자, 12절 우리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최고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합당이라는 헬라어 악시오스라는 말은 누군가의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치가 증명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즉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된 생활로 펼쳐져요. 사람들은 주로 겉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치장하려고 해요. 교회도 화려하게 치장하면 그 치장에 현혹되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 교회가 가질 모습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그 다음날 웬 여자가 자기 그 거실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 왜냐하면 화장 안 한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연애를 했대요. 그 거리가 수십 킬로 되는 서울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자매와 만나서 아주 그냥 시간 데려다주고 시간 애정을 표현하고 또 선물을 주고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깜짝 놀랐대.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헤어졌대.
서로에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마기꾼, 마스크 사기꾼들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았어요. 자,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속 사람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사도 바울은 아첨의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았어요. 쇼맨십 부리지 않았어요. 탐심 가지지 않았어요.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역을 감당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물론 바울에게 지극히 배신하며 반역하며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배신하는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요, 또 칭찬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늘 기억했지, 또 그것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하진 않았어요. 그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기로 세워졌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바른 동기와 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사역과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이유는 바울을 향한 악에 찬 중상모략에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하는 전략은 지도자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악에 찬 중상모략을 퍼부어요. 공동체 가운데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도자를 흔드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져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런 것으로 노력하고 또 미혹하고 흔들기 위해 사단의 핵심 전략은 각 부서의 리더들을 흔드는 거예요. 각 기관의 리더들을 흔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했어요. 4가지 태도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옳고 그리고 흠없는 성결하고 깨끗한 삶, 또한 때로는 유모와 같이 유순한 마음으로, 또 때로는 아버지같이 군욕의 모습으로,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각 부서와 기관 속에, 또 가정 속에, 또 교회 공동체 속에 리더로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은 이 바울의 태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관과 부서와 또 구역과 가정과 교회를 치리해 나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 우리가 기관과 또 구역과 부서와 또 가정과 교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부서의 리더로서,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바울을 통해 주신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헤아려 바르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달을 통해 다시 한번 각 부서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또 경제인들이 되게 하시고 교육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과 또 각 부서와 기관과 가정의 구역의 리더로 세워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